저는 이게 방향 감각이 좀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길을 찾는 게 늘 힘들어 했는데 내비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방 잘 다니라고 주신 발명품이라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익사이팅 했던지 그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집에서 교회 올 때도 여전히 전 이상하게 내비를 치고 집에 갈 때도 또 내비를 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옆에 앉아있는 아내가 그걸 몰라서 또 치냐고. 근데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치고 가요. 그런데 성도님들 신방하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에 갔다가도 집으로 돌아오는 거는 내비에 홈 딱 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마치 우리가 돌아갈 홈이라고 하는 것이 디폴트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홈만 치면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호세아서는요, 고멜이라고 하는 소위 바람난 여인을 등장시켜서 그 바람난 여인을 돌아오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했는데 결국 이 마지막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그게 디폴트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 마치 홈하고 누르고 가야 할 곳이 어디냐? 우리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돌아가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래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말이 뭐 성경책을 끼고 돌아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와 두 가지의 결단으로 디폴트, 여호와께 돌아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간다는 의미를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간절한 기도가 뭐냐 봤더니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Take away all iniquity.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게 모든 불의, 모든 요 뜻이에요. 이게 색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는 all iniquity가 아니라 some iniquity예요. partial iniquity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9가지는 잘했으니까 한 가지만 내가 지난주에 부부싸움 했네. 지난주에 또 그냥 참지 못하고 그냥 거친 말을 했네. 그것만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해야지. 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진 우리들의 이 악한 불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죄의식, 그 sense of sinfulness within us, 그것이 좀 둔해지는 것 같아요. 무디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하나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몰라 죄송해서 회개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를 짓고도 멀쩡해요. 다들 그러는데 하면서 이 죄악에 대해서 무뎌지는 마음이 있는데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한 우리들의 이 신앙의 디폴트로 다시 찾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회개하는 죄악의 민감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란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로서의 삶을 꽤나 오래 한 후잖아요. 그러면서 그 소위 로마서를 쓰셨는데 거기에 스스로 독백하는 말이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혹자들은 사도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화를 냈나? 그래서 죄를 지었나?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했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느끼기에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뭘 행동으로 지어가지고 나는 공고한 자라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더 깊이 느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the consciousness of the depth of your sinfulness, depth of your iniquity. 우리의 죄악의 깊이를 점점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민감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take away all iniquity, 이 all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몽땅 물들어져 있는 나의 이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러한 죄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착한 늑대하고 나쁜 늑대가 있단다. 이 착한 늑대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겸손한 늑대라면, 이 악한 늑대는 험담하고 남 얘기나 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교만한 늑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이게 선한 천사, 악한 천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들을 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이 질문을 받은 할아버지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우리가 먹이를 주기 때문에 이 악한 늑대에게 당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먹이를 줘요, 거기에. 감사할 일이 많은데 자꾸 불평하는 먹이를 줘.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늑대에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시인과 촌장의 그 하덕규 씨, 지금은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은혜 받고 쓴 노래가 있어요. 그게 유행가가 되어 있지만 실은 이게 복음성가 같은 거더라고요. 조성모 씨가 불러가지고 더 유명해진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에요. 거기에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공감력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잘 살고 있는데 한두 개 실수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죄악에 물들어져 있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은, 잘한다고 하지만 너무 이기심이 가득 차고 너무 나중심적이고 내 편의만 생각하고 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 물들어 있는, 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이 죄의 깊이를 민감하게 느끼면서 기도할 때마다 all iniquity, 나의 이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디폴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 단계라는 것이에요. 꼭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receive us graciously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원어대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말 번역이 딱 맞아요. receive good, 그 뜻이에요. receive good,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이 선한 것을 받으소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물을 드리고 헌신을 하는데 이 선한 것을 받으소서라고 감히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미가서 선지자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선하고요, 인자를 사랑하는 게 두 번째예요.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mercy, 자비,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만치 않다는 말은 그냥 저절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선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의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한 obedience. 내가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고 일을 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저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요. 어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바쳐요. 뭐 룰루랄라 하면서 옳거니 하고 바치는 게 아니라 왜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그런 모습이라면 선한 것을 받으소서. receive good.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도 생기지 않죠.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막 밀려오는 은혜가 있으면 이걸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compelling. 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드라이브 해가는 거예요. 막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등에서 막 뒤에서 막 미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해도 막 밀어버리는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it's good,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선한 거를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강권, 괜찮지 않아요? 이름? 강권. 제가 이틀 전에 4번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 첫째 아들이나 첫째 딸은 애를 낳으면 제가 이름을 지어주는 대로 아멘하고 받았어요. 다들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제가 이름을 줬는데 딴 거 없네.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이름을 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까다롭네 해가지고 여러 이름을 해가지고 줬는데,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 강권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5번째 손주가 나면 그 이름을 강권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지어도 상관없어요. 강권이라고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드라이브 해가는 거예요. 떠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을 receive good,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He must be, she must be crazy. 어떻게 저런 것을 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드리는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이 보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니 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순종해야만 하는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이 있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ual worship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reasonable worship 이렇게 돼 있어요. reasonable worship. 그래서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spiritual이라고 쓰는 헬라어가 아니라 reasonable이라고 쓰는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reasonable이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reasonable, 타당하다는 뜻이에요.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logical하다는 뜻이에요. It's not crazy. 왜 저래? 어우, 무서워.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을 자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그 컴펠링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가 넘치면 우리가 선한 것 받으소서 하고 드려지는 이것이 reasonable. 당연하지. 그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 교회에서 이번에도 선교대회 하고 바자회를 하고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사인업하고 또 디아스포라 선교대를 돕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 시간도 바쁜데 그런 걸 왜 해? 이게 아니라 It's reasonable.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그 헌신과 드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맙시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It's very, very reasonable. 저는 한국말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뭐뭐 하고 싶어 죽겠다. 이런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더워 죽겠다, 뭐 배고파 죽겠다 할 때도 쓰지만 하고 싶어 죽겠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I'm dying to serve the Lord. I'm dying to give myself to the Lord. 이런 dying to. 우리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죽겠다.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 죽겠다. 나는 이 표현이 참 맞는 것 같아요. God's love compels us.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느냐? 선한 바를 받으소서. 이 기도 마땅히 reasonable하게 드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기도 드립시다. 그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결단이에요. decision making이에요. 어떤 decision making을 하는지 봅시다. 세 번째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나와요. 여기서 수송아지를 대신한다는 말보다는 수송아지보다 더 나은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수송아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재물 중에 가장 큰 재물이에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비둘기, 새를 드릴 수도 있고 염소, 양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물이 수송아지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게 뭐냐?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로만 때우지 마세요 할 때 그때 쓰는 말이 입술의 열매가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가 어떻게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재물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입술의 열매는 당연히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에요. 입술의 열매는 남 험담하는 게 입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리고 감사와 사랑의 고백, 이것이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디폴트로 돌아가는 세 번째 권유 사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실은 이런 사랑이라든지 감사의 고백이라든지 노래, 찬양은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I feel like singing. I feel like Thanksgiving. 이래야 자주 나오는 거지 그걸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의지적인 역량, 의지의 역량에 있어요.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돼요. 실은 사랑도 우리는 감정의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사랑도 의지의 영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첫 번째 정의가 definition이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Love is long suffering. This is a 의지의 영역이에요. It's not emotional area. It's willing. 나의 decision making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찬양도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도 의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제 입에서 웅얼웅얼 하는데 유행가를 내가 웅얼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
푸른 초원이에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막 하는데 우리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여보, 교인들이 들으면 어떡해? 어떻게 목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도 이상해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랬더니 아침에 그 유행가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남는 거구나 해서 제가 디시전 메이킹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것,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을 듣는 것, 이거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걸 결심을 해야 그 다음에 그 무드로 가요. 아침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도 찬양을 틀어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요리를 할 때도 찬양을 틀어놔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무드에 젖는 거예요. 이거를 디시전 메이킹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침에 뉴스를 먼저 보기보다 신문을 들여다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겠다. 이것도 디시전 메이킹이에요. 이걸 내가 하겠다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하고 싶을 때 해야 되겠다. When I feel like doing it, then I'll do it.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단하고 사랑의 찬양을 하고 고백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했죠? 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와서 했으니 다행이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9명은 어디 갔냐?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은 9명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감사를 하려면요,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귀찮아도 다시 되돌아가는 길이라도 시간이 걸려도 나는 할 거야 하고 결단하고 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 사랑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결단을 하고 실천에 옮기셔야 돼요. 제가 정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노래는 저 노래예요. 갑순이와 갑돌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는데 마음뿐이고 겉으로는 모르는 척 했대요. 그러다가 앞불사 갑순이가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갑순이가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었는데 안 그런 척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답답한 인생이 있나. 사랑하다고 고백을 해야지 안 그런 척 하다니 왜 이러고 살았나 하고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더래요.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더래요. 놀고 있네 정말. 뭘 이러고 있어요. 이게 왜 노래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고 나서 이렇게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이게 갑순이와 갑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사랑하는 사람 놓칩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decision making 영역이에요. You have to decide, I'm gonna do it. 그리고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기분 날 때 해야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께로 우리가 돌아가느냐? 어떻게 돌아가느냐? 입술의 고백, 입술의 열매를 디시전 메이킹 하면 내가 이걸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를 결심하고 매일 하세요. 아멘을 안 하실 거예요? 결심하고 하세요. 그리고 아침 먹을 때 뭐 가요 틀지 말고요 찬양을 틀으세요. 찬양을 틀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차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차 안에서도 찬양을 틉니다. 그 찬양을 듣고 오면은 벌써 달라져요. 이런 거구나. 이게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우리가 이 길을 열어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에게도 이게 수송아지 드리는 것보다, 수소를 드리는 것보다 입술의 열매가 더 나은 열매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이 결단을 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결단을 하는가 봅시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말을 타지 아니하며, 그리고 세 번째로 결단하는 게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다 할지니라. 그래서 이 네 번째,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이 고아라고 하는 이 개념하고 상반되는 개념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는 세상의 권력과 외교적인 수단을 상징합니다. 어쩌면 내가 조금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백, 그게 아수르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백이 생겨요. 믿을 만한 게 생겨요. 문제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화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든든한 백이 생겨요. 그것만 의지해요. 그게 아수르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아수르예요. 그런데 무슨 결단이냐면 나는 아수르를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말은 군사력, 병력을 얘기하겠죠. 내가 가진 힘이에요. My power. 내 재력이든지 내 intelligent 지력이든지 내 네트워크이든지 여러분의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타지 않겠다.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상을 얘기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의 실체는 그 어떤 다른 우상 딴지, 불상, 이상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 했어요. 제일 큰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나의 자랑, 내 인생의 트로피와 같은 것, 그런 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그거 가지고 목에 힘주지 않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과시하지 않겠다. 이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고아임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고아. 고아는 그런 의미에서 의지할 게 없는 존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뒤에서 밀어줄 사람이 없고 앞에서 끌어줄 사람이 없어요. 부모를 잃은 어린 아기잖아요. 그게 고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그 고아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의지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인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고아예요. 고아 의식을 가진 자예요.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바로 고아와 같이 의지할 데도 없고 도와줄 자도 없다는 이 고아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초청은요, 이 100% 참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초청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100% RSVP 하게 돼 있어요. 오겠습니다 하고 응답하게 돼 있어요. 실패 없는 100% 효율성을 가진 게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누구를 불러요? 고아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요. 고아라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드디어 그 긍휼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고아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자예요. 누구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대요. 도와주겠대요. 긍휼을 입혀주겠다고 그래요.
참 이런 말을 하면 좀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나는 아직 고아가 아닌데요. 나는 든든한 백이 있어요. 난 가진 것도 있어요. 나 공부할 만큼 했어요.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자긍심을 좀 북돋아 주면 안 됩니까? 왜 교회만 오면 죄인이다, 고하다, 왜막 디프레싱하고 자꾸 찍어 누르는 것 같다고 하면서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교회가 아니면 어디서 여러분이 죄인이고 여러분 고아와 같은 존재라는 걸 어디서 듣겠나 싶어요. 세상은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하고 뭐 격려하는데 바쁘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no, you cannot do it by yourself. You are helpless. You need a savior. You cannot save yourself. 이게 교회에서 계속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도 그래요. 하나님의 국류를 입는 자를 보니까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든든한 아시리아가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말을 잘 타고 다니는 병력을 막강한 미사일 1000개, 그냥 핵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와 같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국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긍심을 짓밟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어요.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하고 헨리 스쿠걸이 쓴 책인데요. 고전이죠. 근데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해보고 싶은 책입니다. 저 책에 이런 표현이 하나 써있는데 너무너무나 이 무릎을 치고 좋았어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고아와 같은 자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들의 가치, 우리가 왜 자긍심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왜 우리가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뭔가 든든하게 하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The worth and excellency of a soul is to be measured by the object of its love. 우리가 우리의 가치와 탁월함은 어떻게 측정되냐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의 가치와 탁월함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같은 고아와 같은 자를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들의 가치요 우리의 탁월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고아와 같은 자라고 의식하지만 그 고아와 같은 자에게 입혀주시는 긍휼로 말미암아 나의 자아가 짓밟히는 게 아니라 이런 자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는 자긍심으로 든든히 쓰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밟아보세요. 밟혀지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라는 이 사실로 그 self-esteem, 자긍심,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폐암 수술을 받고 모든 과정을 이제 뒤돌아보면서 큰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사진을 찍고 뭐가 보인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 때문에 이제 점점 정밀 검사를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도 진단하고 이제 미국 와서도 또 진단을 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사진을 보고도 이런 표현을 써요. 기분이 안 좋대. 정확히 이 표현을 써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암이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기분이 안 좋대. 이게 악성일 확률이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암입니다 아니다는 생검, 바이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진단의 마지막은 생검이었어요. 그래서 생검을 봤는데 이 호흡을 홀드하다 이런 명령을 내려야 돼서 저를 완전 마취를 안 하고 반만 마취를 해요. 그래가지고 엎어놓고 이제 등에서 이제 이따마는 주사바늘 들어가가지고 그
암 조각을 끄집어내는데 다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재우질 않아가지고. 참 그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오히려 수술은 재우니까 뭐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이 생검하는 거는 똑같이 수술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다 느끼니까 더 약간 좀 두렵기도 하고 공포심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생검을 이제 하고 한 2주를 기다려서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암 딱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2주간이 저에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 앉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저는 주로 앉아서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암이냐 아니냐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앞에 나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제가 갑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많이 울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성도님들 잘 모르시니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이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이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박경철 목사님은 목사님 암 아닐 거예요. 뭐 그치 아니지. 그럼요 목사님 무슨 암이에요. 막 그러면서 그 말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와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암이냐 아니냐 기분이 안 좋다 암으로 의심된다 그리고 드디어 조직 검사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때 제가 부른 찬송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저는 목회만 40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부터. 그래서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는 끄트머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초기 암이라고 하지만 그 암 앞에 섰을 때 이 찬송이 그냥 계속 내 기도가 되는 거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길이 한참 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Take away all iniquity. 왜 나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지가 이해가 저는 됩니다. 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나 40년 목회하고 목회를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저 같은 목회자나 여호와께 돌아갈 길이 참 멀어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고 다 돌아왔습니다 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고아와 같이 힘이 없고 빽이 없고 속수무책인 자들인 것을 알 때 우리가 무가치한 자로 땅에 떨어지고 밟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초대해 주시는 분의 가치와 탁월함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못했지만 4절 5절을 읽으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